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아빠 무릎에 올라타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 동생 브라이언과 함께 이제 놀러 나갔는데 1시간쯤 지나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와서 다시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제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빠가 물었습니다. 왜 얘야? 좀 전에 행복했던 마음 어디로 갔니? 아빠, 동생 브라이언이 내 비밀을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 버렸어요. 여러분, 어린아들의 행복한 마음이 1시간 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한 통 때문에, 누군가 한 말 때문에, 또 운전하고 가는데 누군가 새치기 한 것 때문에 행복했던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행복한 마음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미국 심장협회가 추천하는 건강한 심장 유지하는 5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러닝머신 운동, 그 다음에 수영, 그리고 스트레칭, 그리고 이 들어올리기 있죠. 웨이트 트레이닝, 웨이트 리프팅, 그 다음에 에어로빅, 이렇게 5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심장 유지하는 운동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심장 유지하기 위해 하는 운동하고 행복한 마음, 영어로는 똑같이 heart인데요. 똑같이 heart. 이 행복한 heart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마음, 하트를 유지하기 위한 4가지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감사에 힘쓰고 원망하지 않기. 감사에 힘쓰고 원망하지 않기입니다. 오늘 14절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나오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원인은 이 사소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인데도 자꾸 부정적이고 초조해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그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변명과 비난으로 남을 대합니다. 막 다른 사람 탓이라고 하고 남이 문제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내가 그때 미스터 킴을 만났더라면, 미스터 리가 아니고 미스터 킴을 만났더라면, 그러면서 막 남편을 비난하고요. 다른 남편 만났으면 행복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냥 결혼만 안 했다면 행복했을 텐데, 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행복했을 텐데, 그리고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으면 얘가 집 나가서 독립해서 살면 내가 좀 행복할 텐데, 자꾸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이 불평입니다. 불평. 이거 좋지 못한 불평 습관입니다. 첫 번째 행복 습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선택한 만큼 행복해진다고요. 행복은 선택입니다. 남의 탓, 변명, 비난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일에 초조해하고 괜히 남과 싸우려고 하는 태도를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불평도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그냥 이렇게 징징징거리는 그 스타일이 있죠. 그냥 징징징, 괜히 그냥 투덜투덜 징징거리는 스타일인데,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벌써 짜증난 모습으로 부정적으로 깨어납니다. 아이고,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구나. 아이고, 몸이 왜 이렇게 찌뿌둥하지?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티나? 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여러분은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쁩니까? 네, 아침에 잠에서 어떻게 깰 것인가도 습관입니다. 이거 선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이죠. 두 번째 불평의 유형은요, 괜히 그냥 남의 동정을 살려고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좋게 보지 않네, 그러면서요, 또 모두가 나를 미워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관심이 없어,
그냥 신음소리 하듯이 말합니다. 이거 불평 쏟아내는 거죠. 사실이 아닙니다. 습관이죠.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혹시 사람들이 그냥 나만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좀 잘 삐지시는, 좀 서운해하고 잘 삐지는 그런 이 삶이 있습니까? 실상은요, 세상이 사람들이 나만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의 언어로 말하는 이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 불평의 유형은요, 제가 참 싫어하는 유형인데, 그 냉소적인 그 말을 착 쏟아내는 거 있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 귀찮게 왜 또 그럽니까? 왜 또 하자고 그러나요? 해봤자 아무 차이도 없어요. 뻔해요. 이 냉소하는 불평 유형이죠. 이런 사람은요, 말 몇 마디로 그냥 모든 것을 다 마비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행복하려면은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불평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모든 남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대체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왜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를 좋아할까요? 네, 제가 청년들 사역하면서 깨달은 건데, 이 젊은 청년들 보면서요, 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잘합니다. 젊은 청년들, 젊은 여자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맛있는 거 보면, 아, 맛있어요.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막 혀가 놀래겠어요. 막 이렇게 말합니다. 반응합니다. 또 막 좋은 경치 보면요. 아, 놀라워요. 바다를 보세요. 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해요. 반응이 아주 긍정적이고 감탄사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불평이 없고요. 감동하고 잘 놀라고 반응을 잘하는 여자는요, 좋은 남자가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머무르게 하는 거는요, 실력입니다. 실력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좋은 사람들이 날 떠나지? 이거 실력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실력이 감사에서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을 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감사가 떠나지 않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 무엇인가? 내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내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기라고 말합니다. 이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 중 하나가요, 죄책감이나 마음의 부끄러움, 수치심이 있을 때입니다. 성경은 행복하려면 죄책감을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은, 15절 스크린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빛들로 나타나는 것은 스타가 되라는 겁니다. 스타가 되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사람들, 수많은 세대들은요, 항상 마음이 어둡고 부패했습니다. 다른 것은 바뀌었어도요,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 스타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아, 당신은 스타입니다. 우리 권사님 스타입니다. 집사님 스타입니다. 장로님 스타입니다. 전도사님 스타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요, 예배 시간에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이죠? 팔복,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복이 있나니, 이 복이란 단어의 원래 의미가 행복이 있나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해야 행복해지니까 예배 시간에 이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절을 보시면요, 이 스크린에 제가 말씀을 띄워놨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은 말씀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가리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배 시간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록을 싹 지워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우리 죄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양심을 깨끗게 하는 시간입니다. 요한 1장 9절 말씀, 여기 제가 본문에 띄워놨는데 요건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요. 요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특별한 시간이고 위대한 시간이고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있는 쓰레기 버리면 집안에서 어떤 냄새 날까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버립니다. 꽤 안 좋은 냄새가 날 겁니다. 쓰레기는 매일같이 버려야 되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의 쓰레기는요, 매일매일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더 행복한 마음을 오래오래 갖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라. 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대로 살아라, 이게 이제 세 번째 운동인데요, 매우 중요한 행복 습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우울하게 행동하고 우울하게 말하고 있다면은 지금 우울한 감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 우울한 기분, 우울한 감정이 든다는 것은요, 우울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다면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 마음의 우울한 생각을 싹 씻어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내라. 말씀의 물로 씻어내라.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요즘 고민하는 거 있으십니까? 이 고민도요, 고민에 집착하면은 이 걱정이 커지는 거 아시죠? 뭐 비즈니스 하는 거, 또 자녀들 때문에, 또 그냥 안 풀리는 일, 진짜 이게 굉장히 급하고 중요한 일인데 잘 안 풀리고 그러면 막 고민하죠. 고민에 집착하면 걱정이 커집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작아지는 게 아니고요, 걱정하면 할수록 점점 커져만 갑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 묵상 참 어렵게 생각하는데, 걱정할 줄 아시면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겁니다. 이 걱정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묵상은 이 성경의 한 구절을 읽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능력 주심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은 6가지 방법이죠. 이것을 손그림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이 손바닥을 이렇게 딱 핀 손가락 있죠, 손이. 자, 새끼손가락 듣기,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공부하기, 그 다음에 암송하기, 그 다음에 묵상하기, 그 다음에 손바닥 요 끝에 적용하기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딱 쥐고 있으면은요, 이렇게 쥐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슬라이드 보시면서 이 새끼손가락 있죠? 이 새끼손가락 듣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이라면요, 새끼손가락 하나로 말씀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마귀가 와서 쉽사리 뺏어가 버립니다. 이 슬라이드 보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죠? 이 새끼손가락 하나 가지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실제로 이 연구 결과입니다. 72시간, 그러니까 3일이죠. 72시간 이내에 듣는 모든 것의 90에서 95%는 잊어버린답니다. 우리 뇌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주보에 실은 설교 요약이 있죠. 설교 요약도 읽어보시고 또 여기 옆에 주보에다가 메모도 하시면서 적어볼 것을 권합니다. 메모를 하지 않으면요, 수요일까지 설교한 내용의 95% 잊어버립니다. 5%도 기억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메모하지 말라 그럽니다. 목사의 눈을 쳐다봐 주세요. 목사 얼굴을 쳐다보세요. 메모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목사님들 실제로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나중에 성도들이 적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왜 3년 전에 했던 설교를 또 하십니까? 아니, 왜 3년 전에 했던 설교를 또 하십니까? 여기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따지니까 적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 정도 되면은요, 이거 은퇴해야죠. 아니, 똑같은 본문을 설교해도 항상 새롭게 설교할 수 없다면은 이거 준비한 거 바닥난 거니까 이제 은퇴 때가 가까운 거 아닙니까? 우리 천성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메모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더 공부하고 준비하게 되겠죠. 매주일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아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8시부터 9시 사이에 대부분 이 말씀, 공동체 듣는 말씀을 보내드리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내드리는 이 성경 장수는 20분 이내 분량입니다. 아침에 들으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들으면은요, 말씀이 마음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잘 붙잡고 있게 됩니다. 예, 들으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반복 생각하는 게 묵상이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손바닥 예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거죠. 안 빠져나갑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라고 하죠.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서 굳게 붙잡아라. 우리 손그림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을 꽉 잡으시고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또 읽고 또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 6가지 습관, 이거 습관입니다. 6가지 습관을 모두 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없고 마귀가 어느 순간 마음에서 말씀의 씨앗을 뺏어갈 수가 있고요, 말씀 대신에 걱정을 심습니다. 마귀는요, 틈을 기가 막히게 노립니다. 마음에 틈만 있으면 막 들어와가지고 걱정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냥 꽉 채워서 말씀을 꽉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말씀 대신 마귀가 걱정 심어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우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6절, 이 스크린에 제가 말씀을 띄우겠습니다. 시편 119편 16절.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 더 정확한 해석은요, 주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주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윤례들을 결코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암송하면 됩니다. 암송하면 됩니다. 그냥 말씀을 딱 새겨버리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암송했던 말씀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길을요,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하는데요,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라. Memorize the word of God and live it. 영어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말씀을 암송하고 그대로 살아라. 예. 그래서 말씀 암송과 그 말씀대로 생활하여서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운동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운동,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계신다는 것을 자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 자꾸 기억하라.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은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죠. 우리는 이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동시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두려움을 느끼죠? 사람들이 언제 두려움을 느낄까요? 뭐 병이 났을 때, 돈이 없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관계적인 두려움이 제일 큽니다. 버림받아서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이때 두려워집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막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로 마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운동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이 닥치든 다음 주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든 혼자 겪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안에서, 그렇죠? 우리 안에 계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위한다 그러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기쁜 뜻을 가지고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행하게 하시나니 나와 있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행하신다는 말의 그 원어가 에네르고스인데 이 단어에서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아시죠? 에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에너지를 항상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내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되는 것입니다. 아니 뭐 내 안에는 내 마음뿐인데 무슨 말입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14장입니다. 14가 빠졌는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거기 사이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기록된 로마서부터 그 서신서들 있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여기 그 초대교회의 일들을 기록한 서신서들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고 듣고 이 6가지 운동을 같이 하는 건데, 한번 이 본문에 이 스크린 나오는 요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통과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은 두려움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 말씀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사람들도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뒷구절 가시면요, 나의 평생에 그랬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종종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나는 왜 직장도 못 구하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몸은 자꾸 아프기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의심을 하는 분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안 풀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때마다 마귀가 우리 마음 공격하는 겁니다. 의심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게 만들지요. 마귀가 그렇게 마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이 말씀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기억하는 운동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한 마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데요. 이 성도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항상 그들에게 화만 내는 부모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꾸 뭐 잘못했다 막 화내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나는 너를 위한다. 나는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꼭 여러분들이 암송하면 좋겠다는 말씀 한 구절 소개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은 제가 3부에 빗던 제가 이것도 스크린에 띄우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항상.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항상 기뻐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쁜 미소를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웃고 계세요. 나를 보면서 행복해 하세요. 우리를 사랑 가운데 바라보시며 웃고 계시는 이 은혜 체험, 하나님의 기쁜 미소, 이거를 모르면요,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은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아침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계시는데 내 마음이 지금 그런데요, 어떻게 내가 우울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삶, 이보다 좋은 삶은 없다고 저 확신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이 행복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행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찬양인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자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라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